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믿어도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나라 사랑에 대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29번째 이야기, 믿음의 연단 백오인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감정기 참 많은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은혜를 발견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인들이 불시험의 연단과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십자가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십자가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믿음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는 성장하고 또 성숙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십자가 고난을 통해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가 겪은 대표적인 십자가 고난이 백오인 사건입니다. 1911년에 일어난 이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1907년 도산 안창호와 남강 이승훈을 중심으로 형성된 서북지역 기독교 민족운동 세력과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 그리고 윤치호를 비롯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도자들이 결성한 시민회 회원들은 각 지역에서 교회와 학교, 무역회사와 무관학교 등을 통해 민족 계명운동과 경제 자립운동,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일합병 이후 민족운동 세력을 색출, 척결하려는 일제의 경찰망에 그 조직이 탄로나 1911년 10월 선천 신성중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체포된 것을 필두로 전국에 700여 명의 검거되었고 또 그중 123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 8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을 백오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일제 측이 붙인 공식 명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입니다. 1910년 가을 조선 총독부 초대 총독 데라우치가 평안도 지역을 순시할 때에 시민의 회원들이 그를 암살하려고 모의했다가 총독이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혐의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드러났듯이 기독교인들이 총으로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는 허구였습니다. 음모는 우리 쪽이 아닌 일제 측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었기에 증거라고는 피의자들의 자백밖에 없었고 허위 자백은 잔혹한 고문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이 받은 고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먹이나 몽둥이로 사정없이 구타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워 손끝을 졸라맨 후에 천장에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기,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고 튕기기, 못을 박은 널빤지에 맨몸으로 눕히기, 추운 겨울 몸에 물을 끼얹고 그대로 얼려 얼음 기둥 만들기, 사흘간 굶긴 후에 보는 앞에서 저들끼리 만찬 벌이기 등 기상천외한 고문의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총지휘한 경무총감 아카시라가 러시아 주재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배워온 러시아의 고문 방법들이었습니다. 당시 19 신성중학교 학생으로 체포되었던 선우훈의 증언입니다. 내 놈이 달려들어 눈코 뜰 새 없이 모든 매를 치니 나는 치는 대로 맞고 치는 대로 쓰러졌다. 웃옷 한 벌만 입은 대로 두고 아래는 벗기고 얼음 섞인 물 2통을 머리서부터 내려 부었다.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이 두 팔목을 뒷등으로 굳게 결박하여 공중에 메어 달고 전날과 같이 두 놈이 한 참대를 마주 잡고 죽죽 옆구리를 내려 훑는다. 채찍으로 두 뺨과 다리를 한없이 때린다. 몸은 두 동강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넓적다리는 채찍 끝에 살이 점점 떨어진다. 두 어깨는 박승에 달려 머리보다 높이 위로 올라갔고 가슴은 터져오고 어깨는 떨어질 듯하다. 어느덧 몸은 불덩이가 되었는지 코와 입으로 불길이 확확 쏟아지고 땀은 비오듯 하고 숨은 끊어져 온다. 차라리 죽음의 행복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문은 항상 죽음의 문턱에서 멈추었습니다. 고문을 견디다 못한 몇몇 피의자들은 저들이 꾸민 시나리오대로 허위 자백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는 것을 자인하라 라며 고문을 이어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허위 자백에 동참했고 그러자 신문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총독을 죽이려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 목적은 너희에게 죄를 만들어 선교사들을 쫓아내려는 것이다. 저들이 있고서는 조선 통치를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말 이후 항일 민족운동의 거점이 된 교회와 그 후견인인 선교사를 축출하려는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독교를 박멸하려는 것이 사건을 조작한 근본 의도였던 셈입니다. 예수를 믿지 말고 일본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건질 듯 싶으냐. 허위 자백이 아니라 신앙 배교가 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저들은 이를 개심이라 불렀습니다. 개심의 대가는 석방과 출세였습니다. 자, 개심할 테냐 안 할 테냐. 허위 자백이 양심 문제였다면 배교는 신앙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목사요, 장로, 집사, 기독교계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었던 피의자들이 거쳐야 했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을 견뎌낸 선우훈의 증언입니다. 나는 고요한 마음으로 결박을 지고 형장 아래 꿇어 앉았다.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 바라보던 하늘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을 받으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그에게 매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찬송가 가락이 울려났습니다. 예에 계심 못하는 놈 때려 죽이고 예에 계심 하는 놈은 살려내어서 고관대작 부귀영화 누리게 한다. 예에 계심 할 수 없는 이내 몸이니 형장 아래 결박지고 꿇어 앉아서 쳐 죽이는 모든 매를 기다립니다. 스데반이 바라보던 열린 저 하늘, 내 주 예수 서신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수감 초기 면회왔던 서천 미동병원 의사 샤록스 선교사가 넣어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나니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던 그였기에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옥중에서 열린 하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은 신앙인들은 고문을 받으면서 오히려 믿음이 돈독해졌습니다. 민족의식이 더욱 강화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풀려나기는 했지만 민족과 신앙을 배반했다는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신민의 핵심 지도자 이승우는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기 9개월 전 안명근 사건으로 체포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백오인 사건이 터지자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 고문과 재판을 받고 피의자 중 제일 늦게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와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옥이란 이상한 곳인걸. 강철같이 굳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겨릅대처럼 흩어져서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는 감옥 안에서 신약 전설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재미도 얻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그리 기쁜지 몰랐어. 곧 당신이 내 머리 위에 계신 것 같았어. 신앙인에게 감옥은 지옥이 아닙니다. 밖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맛보는 천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받은 은혜, 치욕을 당하면서 깨달은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은 영적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고난이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나라에는 슬픔과 일제의 탄압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대적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